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올여름은 기후위기의 위험성과 두려움이 어느 해보다 많이 느껴지는 해인 것 같습니다. 찜통 같은 폭염과 기상 관측 이래로 세 번째로 긴 장마와 지난주에는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면서 기후위기 2중고, 3중고의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나비 효과를 발생하여서 경제, 사회, 문화의 도미노와 같이 위기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과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업 걱정, 가정 걱정, 자녀 걱정, 그리고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도 하고, 그리고 수능이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았는데 청소년들, 고3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이러한 불안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급히 해산시키셨고, 그리고 무리들을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급히 해산시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모습이 죽음이라는 순교의 모습이라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예수님도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불안한 마음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급히 해산시키셨고, 기도하기 위하여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산 위로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저녁에 오르셔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보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유대인의 시간에 의하면 저녁 10시쯤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대략 4시간을 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불안을 결코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벳세다의 기도도 그에 멋지 않을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신 것은 힘써 기도하신 것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출지에 거기에 초점을 두신 것이죠. 어제는 오랜만에 김연아 교수님께서 연주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비발디 사계를 앙상블 단원과 함께 현악으로 협연하는 그러한 공연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음악에는 참 무지하다 싶었습니다. 앞에 설명을 써주니까 이런 것이구나 이해할 정도로 참 이해하기 쉽게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중간중간 아주 그 짧은 막간을 이용해서 이 교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바이올린의 음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바이올린의 음을 맞추니까 뒤에 있었던 앙상블 팀이 대략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 모두가 다 바이올린 음을 맞추는 거였어요. 서로 음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공연을 하고 또 다시 한 곡이 끝나면 또 맞추고 다시 또 공연을 하고 만약에 맞추지 않는다면 공연은 엉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듣기 어려운 곡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기준 음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조율해 가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조차도 3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조율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이 맞춰졌을 때 그때 무엇이 오느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나는 이래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항상 어려운 질문들이죠. 불편하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내 뜻을 맞췄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셨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셨을 때 마침내 죽음 앞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 불안한 마음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음을 잡고 조율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참된 평안을 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참된 위로가 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잡으면은 무엇이 생기느냐? 그때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확신하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오르셨다고 되어 있고요.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때 제자들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결정하였다고 요한복음 6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데 그리 멀지 않습니다. 대략 5, 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배를 저어가면 3, 40분 그 정도 거리인데 근데 밤 사경이 된 거예요. 대략 4시간을 배를 저어가는데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노를 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갑자기 불어온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위치가 서쪽에는 지중해요. 북쪽에는 험한 산이 있어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높은 험한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서로 뒤엉키는 것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 뒤엉키는 속도가 엄청 커서 광풍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켜서 종종 사람들이 배를 타지 못하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제자들입니다. 배와 함께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할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할 상태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본문에 보면 제자들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없고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침몰할 상태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상황이 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불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안입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기도하는 때 횡설수설하고 기도의 내용도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묵상,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책을 저술한
존 제퍼슨 데이비슨이란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동방정교에서 가르치는 예수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 기도가 무엇인가 살폈더니 이런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동방정교에서 이 예수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우듯이 되풀이하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좋은 내용이죠. 네? 참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이라는 것은 딱히 믿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되풀이하고 그 횟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것을 외우고 하루 종일 이것을 암송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비슨 교수가 이 예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기도는 주문이나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지, 믿음 없이 되풀이하고 주문처럼 암송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처음 소절이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청하는 겁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믿음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 기도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요, 간청이에요. 간청.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고 그 마음에 맞췄으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문제는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될 것이고, 그 불안은 믿음의 확신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간청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문을 외우라고 하지 않으셨고 간청하라고 했어요. 간청. 예수님은
아무런 간청을 하지 않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괴롭히는 바다를 밟고 걸어 오셨습니다. 고대로부터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과 공포를 상징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발로 밟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러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직접 주님께서 발로 밟고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은 바다를 밟으시고 제자들의 배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 모두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다르세오라고 합니다. 안심하라. 이 다르세오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요. 어떤 믿음인가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 위에 서 있던 발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미국의 20세기의 신학계를 이끌었던 신학자이면서 교육자였던 에드먼드 크라운이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기술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성경을 기도의 기술로 사용합니다. 말씀을 암송해도 이것을 통해서 자기 기도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에 뛰어들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생명을 다 맡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에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에 자기를 다 맡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결과가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의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가 기적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니 모든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문제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집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 맡기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몸 자체를 다 맡기고 이 말씀의 바다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세요.
그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는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줄 것을 믿고 말씀의 바다에 뛰어드십시오.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즉시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